사무엘상 26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1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 가운데서 다윗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진 바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어요. 참 긴 시간입니다. 계속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쫓기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에 소원해 본 적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이후부터 다윗은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정말 내가 원하거나 또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바람보다는 그렇지 않고 흘러갈 때가 많아요. 내 어떤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다윗은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냐? 어찌하든지 간에 생명과 순종과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다시 기록합니다. 저 같으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기면 정말 이렇게 쫓기는 삶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느냐. 아마 이렇게 뭔가 좀 결단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또 쫓겨야 되고, 또 사울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울이 계속적으로 거짓하고 잘못하는 그 권위 앞에, 아니 저 권위자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이렇게 죽어 살아야 합니까? 쫓기며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 고통이 아마 다윗에게 지금 어쩌면 물밀듯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번이 지난번에도 거짓했으니까 이번은 한번 마지막을 산을 걷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의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생명의 길을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일들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태도라는 것. 자기가 정말 영웅담처럼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행동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대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먼저는요, 주위에 있는 많은 악한 자들에게 나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신앙인이란 내게 달려오는 악의 거리와 또한 악으로 내가 대적하여 그것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게 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옥조이듯 하듯 우리에게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듯 다윗은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도 있고 감시하는 자도 있고 또 이렇게 간첩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를 위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보세요. 4절 말씀입니까? 4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자, 드디어 다윗이 어느 정도 군사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정탐꾼까지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지금 같으면 드론이겠죠. 띄워가지고 어떤 위치인지 쫙 봤더니 이 포진한 모습들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여기 누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높은 곳에 매가 자기의 먹이를 딱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내려다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자 6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다. 거의 호롤단신이죠. 뭐 한 명이니까 한 두 명, 호롤 두신이에요. 두 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우리 교회 말하면 좀 그렇다. 누군가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리오?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어. 그럼 얼마나 애석해요. 오늘 다윗이 사람을 찾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가리오? 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 12를 세워놓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교육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의 가는 길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한다 하시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음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던가요? 결국은 결국 중간에서는 포기한 사람이 되잖아요. 뭐 다시 이제 뭐 성령 체험받고 다시 되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곁에서 죽음까지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비새는 그걸 결정합니다. 자, 진영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7절 말씀에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사울과 함께하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누워 자고 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그 진영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보초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3,000명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울이 굴 속에서 죽다 살았어요.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야 지난번에도 나 죽다 살았어. 이번에 너희들 무슨 일 있으면 아주 혼쭐 날 줄 알아.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초병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다 자고 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보초병 10명 있다면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귀신같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다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대적자들이요 내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위에 호위병들을 세우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인상이 복잡해지면요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인가요? 8절 말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이고 무서운 말을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워 죽겠어 정말. 뭐라고 얘기해요?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두 번 찌를 것 없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한 번 찍는데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어때요? 정말 이제 끝을 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그 과시가 내 몸에 박혔는데 그 소원은 뭡니까? 뽑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집에 뒷마당에 이렇게 선인장 정리하다가 아내가 선인장 가시 꽂혀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는데 제가 그거 뽑아주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니 안 보여요.
근데 본인은 고통스럽다니까. 여러분, 이 가시, 아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러고 싶었겠어요? 어떻든 간에 뽑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가시는 누구요? 그런데 이 가시를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는 내 길 가면 돼요.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일이 맡겨졌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안에 누구와 막 악유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돈시키고 또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오늘 다윗은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는 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미 그가 죽을 날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가정사역자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남편요, 막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같이 살면서 한여께 한 입을 덮고 그렇게 같이 살아왔으면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네가 생각보다 더 일찍 죽는다. 죽는다 그런다. 그날 너희 자유하니까 그냥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다가 주라 오라 부르시면 그렇게 하라는. 저 어제 김고명 장로님 이제 영정사진 다 우리 교역자 팀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멀끔히 바르다 봤어요. 뭐 사실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인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멀끔히 쳐다보니까 참 귀한 어르신이다. 복 있는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인생에 외로움의 극치 아닙니까? 연락할 곳도 그리고 뭘 핸드폰 하나도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이제 막 이 손이 이렇게 굳어 있고 이렇게 촉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센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하기도 전에 손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를 틀려야 틀 수도 없어. 그러고 나서 어쩌다 저라 걸리면 새벽 2시, 새벽 1시 뭐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냥 해마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야 그냥 해봤지만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하하 참. 저도 핸드폰을 몇 번 헤어드려 봤잖아요. 그 뭐 유튜브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드리고 그랬다가 캔슬하고 다시 한번 했다가 캔슬하고 아무것도 안 된 것도 해드려 봤다가 이렇게 참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짜증내거나 이렇게 함부로 홀대한 적이 제 안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귀하게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그냥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할 마음으로 어제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액자에다가 사진을 넣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만 하다가도 가도 짧은 인생이 사랑만 합시다. 아멘.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요 그냥 천리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유지해야 될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권위자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교회 정말 바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여기 섰잖아요. 교회 대표예요. 뭐 저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외모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를 여기다 세운 것은 교회를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저를 세웠다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 돼. 다윗은 심지어 사울의 그 위치를 할지라도 그의 그 위치를 함부로 홀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막 폭력적으로 패도 정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뤄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보유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만이 질서가. 자, 장례식 모입시다. 아이고 난 바빠요. 가서 보니까 영화관에 앉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가 카바레에 앉아 있어, 갬블하고 앉아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인생 언젠만 가요. 근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쏟는 복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보니까 야,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 각시에 박혔는데 이것만 뽑으면 더 이상 고통 없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통 계속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 다 잠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이게 오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저는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 같아요. 임자도 촌놈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 도시에서 교회 개척 생각도 안 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가라면 가고 사라면 써요. 몇 번 그랬잖아요. 교회 하라면 하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서는 거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가는 곳에 기적을 밟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있으면 무슨 재워버려요. 그리고 누구 찾아오면 숨겨버리세요. 생명의 싸개로.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걸어다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마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나왔던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현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정말 생명의 공동체, 진리 보유 공동체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교회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꿈은요, 젊은 세대가 지난번에 되겠지만 여기 풋볼 경기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에즈버리처럼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복음 선포하고 이 지금 길러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막 메신저가 돼서 복음 전하며 어른들은 잘하고 있다 박수 치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갈 길은 그 길이고 생명이 막 꿈틀대면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잠들 놈은 잠들게 하시고 깨어있을 놈은 깨어있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면제를 뿌려버리셨다. 그런데 다윗하고 아비새는 그 수면제가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냥 깨어있는 놈은 누구예요? 다윗과 아비새. 여러분, 깨어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이 건방도요, 대단한 건방이 또 있어요. 자,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왕은 누굽니까 지금? 사울인데 아브넬을 불렀더니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왕을 부르는고? 하는 거예요. 참 지가 하고 있는 일도 모르고 있고
호위하고 보초해야 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왕이 죽을 뻔했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자기 잘났다고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마 시겁했을 거예요. 머리가 좁비서고. 아니 왕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이 사라졌다. 이건 좀 아무데는요 죽을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죽을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가 왕인 척 그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야, 참 미련한 사람이죠 아브넬도. 그러면서요 17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여본에 대한 부분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네, 사울이 반복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요. 이게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이 뜨거운 것을 여러 번 만져봐야 압니까? 한 번 경험하면 끝인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봐야 되나요? 여러분 신앙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봐야 알게 될까요? 2번 경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울은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하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래. 아닌 것은 아니고 따라합시다. 긴 것은 기다. 아닌 것은 아니고 인 것은 인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참 미련한 행동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다. 여러분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결정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믿고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세요. 기도하면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큰 주제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 제가 간혹 설교할 때마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그래야만이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재주도 지혜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따라합시다.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